자, 오늘 말씀 함께 합시다. 오늘 열왕기하 9절부터요. 5장 9절부터 15절까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5절까지. 구약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91페이지에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엘리사에 의해서 치료받는. 이거 참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그냥 보여지는 피상적인 내용만 갖고 설교한 다소 조금 안타까운 해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서 그가 고침을 받은 게 맞지만 아닙니다. 맞지만 틀립니다. 진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듯 11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분노하면서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르단강에 몸을 담근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만 보면 요르단에 7번 몸을 담가서 나와서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의 나아만 장군의 분노를 돌이키게 해줬냐?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대단히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왜 우리 조선시대 때 노예 아시죠? 노예. 누가 때려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거보다 더 비참한 시대에 살았던 조선시대 노예보다도 더 가치 없는 그래요. 그들이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분노한 종에게 감히 직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상태, 지금 뿔이 이빨이 났어요. 거기다 대고 종이 장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이 신하도 아니고 자기 친인척도 아니고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화가 이빨이 뻗쳤는데 장군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가차없이 칼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좋은 거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종은요. 조선시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특히 주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선시대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요, 나아만은요, 종을 그래도 인간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평소에 나아만이 막 폭군처럼 대하고 화나면 그 종들을 막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그런다면 지금 나아만이 분노한 상태예요. 머리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 상황에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나아만이 평소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나아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평소에 종의 말이라도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해주고 감싸려고 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이 감히 뿔난 나아만 장군에게도 가가지고 장군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군이 이미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감히 직언할 수 있었죠. 평소에 나아만과 종들이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아만이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 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나아만이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엘리사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요.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엘리사까지 오게 돼요? 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소녀. 열왕기하 5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소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창부수라고 하죠.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도 괜찮은 여자였던 겁니다. 포로로 잡아온 노예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그것을 그 여주인에게 대언하고 어쨌든 또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노예 소녀가 한 말을요. 나아만 장군이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귀는요. 100만 불짜리 귀예요. 그거 알아요? 왜 조승우가 그 주연을 했던 영화 마라톤 그 실제 얘긴데요. 아 갑자기 그 조승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실제인데 그 뭐 영준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그거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자폐 아이가 그 어머니가 열심히 그 아이를 정상으로 키우고 결국 마라톤 완주도 하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100만 불짜리 다리?
예, 나만 장군의 귀는요, 100만 불짜리 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보세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대장이에요. 강한 용사고요. 왕이 엄청나게 아끼는 권세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국무총리급 우리나라로. 지금이야 국무총리가 큰 힘이 앞서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용사. 근데 그런 강한 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권력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랫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지잘난 맛에 살거든요. 지잘난. 세상에 자기 외에는 잘난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나아만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냐? 예, 포로로 자포함. 그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작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의 말까지도 귀담아 듣고 그걸 왕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친히 그 몸을 이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100만 불짜리 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개인적으로 그래 칼빈주의에 너무나 많이 길들어가지고 그가 은혜 받을 짓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를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그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세뇌들어서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을 마음을, 은혜 받을 짓을 짓이다라고 말하면 좀 비속어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 마음가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천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거하고 하나님은 저런 천막에서 거하시는데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 편하게 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성경 보세요. 그런 마음을 다윗이 먼저 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품었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편히 모시게 하고 싶은. 순수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잃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감동 먹었다고. 그 내용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감동 먹었다고. 네 마음 내가 너무 기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빼가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손 비었어요. 빨리 하나님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나한테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안 그래. 달랐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한테 뭘 좀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괜히 이는 내 맘 환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심령, 그거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는요, 이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돼. 사랑하는 마음을 너한테 부어줄 거야. 이런 거 아니세요. 우리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인간이 자유주의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그렇게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나와 함께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체로 만들었어요. 우리 완전체 그 완전체로 만드셨다는 그 증거가 선악과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요. 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동물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동물은.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만. 우리가 빨리 칼빈주의를 벗어야지 성경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보호와 보석들이 눈이 열려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가끔 또 잘난 체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성경 해석을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진짜 그렇게 메일이 와요. 제가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칼빈주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성경을 백독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칼빈에서 설교하는데 저는 그게 늘 부딪혔어요. 신학교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칼빈에 물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그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칼빈만 버리면 너무 이렇게 그 보석 같은 것들이 막 캐지거든요. 여러분도 칼빈의 5대 교리 그걸 버리고 한 번 권 영원한 권 이런 걸 버리고 진짜 성경으로만 성경을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미처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성경의 보석들, 보물들을 누구나 다 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르단 강에 몸을 담근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종들의 말을 순종해서 요르단 강에 몸을 담근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정말 그 문둥병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만약 나아만이 종들의 말에 아우씨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계집아이가 뭐라고 하대?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 잡아와 일로 와. 멍석말이에. 아우씨 포로로 잡혀온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냥 까불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나아만이 그런 폭군이었다면 나아만은 절대 그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심지어 어디까지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게지바의 말까지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아무리 분노했어도 종들에게 화내지 않고 종들의 말을 되새김질해서 자기 행동을 바꿀 줄까지 아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람을 아끼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담갔더니 고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맛보세요.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먼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무리 정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말할 때 그래 들을 것이 있겠지. 그래 내가 못 본 부분이 있겠지. 라는 낮은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누군가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며 그렇게 삶을 산다면 정말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붙일 건데 보통 통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처럼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늘 테스트를 하십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테스트가 사람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평소 그 쌓은 선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였을 때 그가 정말 낮은 자, 뭐 알아보지도 않는 자, 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실제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여러분은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아유 니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막 그렇게 뭐 심지어 자기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막 함부로 막 구박하면서 니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그래 막 이런 그런 삶을 쌓았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곤궁이 회복하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사람을 붙였을 때 여러분은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정말 모든 사람을, 특별히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려고 하고 아끼려 하고 불쌍히 여기려 하고 국리려 여기려 할 때, 그런 삶이 쌓일 때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부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남은 시간, 남은 삶, 오늘부터라도 정말 낮고 천한 자를 귀히 여기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국리히 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고 아무리 낮은 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 나만 장군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국리히 여기고 아무리 낮고 천한 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